네, 기도하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뭘 공부할 때 성령의 소통하심을 허락하게 하시고, 이제 정규 개설을 다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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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영국의 종교 개혁사 지난번에 한 번 했고요. 이제 이번에 두 번째 하는데, 이 영국의 종교 개혁사의 특징은 왕의 권력과 그대로 연결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각 나라들이 정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종교개혁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나타나는데, 스페인 같은 데는 아예 뭐 시작도 못했고요. 이탈리아도 거의 안 돼 있고, 프랑스는 하려고 했다가 무수한 피를 흘렸고, 스위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죠. 스위스는 이제 칸톤 연합국가니까, 그렇고, 독일도 역시 여러 영주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가능했고, 영국은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헬리파스가 결혼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고, 스코틀랜드도 사실은 로마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고, 또 스코틀랜드 메리가 정치에 참여할 입장이 못 되는 바람에 장로교회가 이렇게 된 거고, 또 네덜란드가 독립하면서 개혁교회가 국교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영국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게 뭐가 특별하냐면, 영국의 가장 특성은 뭐냐면,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고, 로마 가톨릭은 불법인데도 살아있고, 그리고 성공회 말고 무수한 교파가 영국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막 다, 완전히 다 핍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를 준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이 영국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라는 게 국가에서 장려하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커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안 하거나 약간의 핍박을 하는 것. 이게 교회의 환경에 제일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정부가 기독교를 도와주는 것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조금 비정상인 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국가교회를 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장로교회나 뭐 이런 성공회나 또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어, 교회를 도와주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한국에서 김용삼 대통령 될 때, 장로님이 대통령 되면 뭐, 나라가 좋다, 이런 말 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될 때도 뭐, 그런 말 했죠. 사실 그게 그렇게 되지도 않거나 그런 게 얼마나 헛된 꿈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이 이게 원칙인 거고, 국가에서 도와주면은 그냥 어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국가에서 핍박을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한국 역사를 잘 보면 조선 말기 일제시대 때 천재들이 넘쳐났잖아요. 예. 그거 생각하면 야 이게 사람이 힘들 때 그런 천재성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또 뭐 나라를 팔아먹는 뭐 이완용부터 그런 사람들 나오지만 또 정반대로 순교자도 나오고 순국자도 나오고 천재들도 나오고 변절자도 나오고 예. 예. 우리가 그 김동인 같은 분도 처음에는 자연주의 소설 쓸 때마다 괜찮았는데 반으로 갈수록 친일에 앞장서고 그랬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 인간이 가장 어, 열정을 기울이고 몰두하는 게 이게 정치 사상하고 종교 사상이라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이 정치가
종교보다 더 세다는 느낌이 들 때도 참 많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정치적인 관념이 서로 다르면 대화가 힘든 면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스스로 이 기독교에 대한 위축감이 생겨요. 어떻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정치를 못 뛰어넘을까. 예. 그래서 제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를 잘 믿는 공화당원은 예수를 믿는 민주당원을 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저런 빨갱이가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 예수를 잘 믿는 민주당원이 공화당원을 보면은 야 어떻게 예수를 믿는 저렇게 보수 꼴통으로 그냥 꽉 막히게 저렇게 예수를 믿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 믿는 삼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정치색이라.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정치색이라는 게 사람이 잘 안 변해 이게. 정치색은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젊을 때는 뭘 모를 때는 이제 좀 공화당 그런 색깔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설교하면 할수록 저는 민주당 쪽으로 옮겨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아예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최적이 참 실망이다. 어떻게 참 저렇게 빨갱이 같이 민주당을 좋아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이 찰스 1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의 아들인데요. 찰스 1세가 영국에서 유일하게 백성에게 음, 재판받고 사망한 음, 그런 왕이에요. 예. 제임스 1세의 아들로서 왕위를 25년에 계승한 찰스 1세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옹호했다. 이게 뭐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개인 신앙은 로마 가톨릭과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영국 국교회를 인정하고 대신 청교도와 분리주의라는 강력하게 저지한다. 종교적 스탠스가 딱 나오는 거죠. 교회 정책에 대해서 찰스 1세의 고문이 바로 윌리엄 로드인데 이 윌리엄 로드하고 찰스 1세가 둘이 짝을 이뤄가지고 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괴롭힌 거예요. 윌리엄 로드 73년생이고 45년에 이 사람도 찰스 1세보다 4년 전에 재판받고 음, 뭐 죽었죠. 예, 예, 음, 죽었으니까 또 뭐 순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옥스퍼드 성요한 대학 졸업했고 그 대학의 학장이었다가 나중에는 옥스퍼드 전체 총장. 이게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이 둘은 여러 대학의 여러 칼리지의 그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유니버시티를 세우고 그 밑에 단과대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독립된 단과대들끼리 연합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네.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정부가 있고 시군구가 있는 그런 게 우리나라식의 대학이라면 이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이 미국 나라처럼 각 주가 독립하고 독립한 주가 연방에 가입하고 그런 식인데 미국 연방보다 훨씬 더 느슨한 연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옥스퍼드대 총장도 되고 그 다음에 런던 감독이 되고 그 다음에 33년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런던 감독일 때부터 선교도 핍박 정책을 시작해서 문자 그대로 수천 명이 아니고 2만 명, 네. 2만 명이 신대륙 뉴잉글랜드로 왔다. 여러 청교도의 군집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뉴잉글랜드에 와서 세운 교회가 회중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 이, 이 청교도들의 이 미국 이 필그림 하더스부터 시작해서 1620년, 30년, 40년 이것도 종교개혁의 연장으로 배워야 되는데
요거는 또 연대가 1620년이지만 근대교회로 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역사라는 게 연대 구분이라는 것도 인위적인 거잖아요. 인위적인 거라 보니까 그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찰스 1세는 국회를 해산하고 11년간 홀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악수가 이게 이 사람도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공동왕이잖아요. 공동왕인데 이게 해보니까 영국이 재밌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 교회는 자기가 머리인데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영국 성공회로 만들려고 했죠. 이게 진짜 악수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 자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요, 이게 그 로마 제국이 그 복속을 못 시켰어요. 로마에서 공격해 들어오다가 스코틀랜드와 그 영국 사이에 그냥 성을 쌓고 성을 두 번 쌓는데 뭐 하드리아누스 이런 성을 쌓고 거기서 그냥 제대로 깨서 살게 되더라. 너무 거칠고 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하는 많이 이러는 사람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영국 국교회를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얼마나 그 반발이 심했겠어요. 그랬을 때 로드의 고문을 받은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를 영국과 완전히 합병된 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강요해. 그러니까 이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반발을 하면서 야, 내전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내전은 또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두 나라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내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찰스 1세가 돈이 필요하니까 전쟁 자금이 필요하니까 의회를 소집했는데 소집된 의회는 이게 청교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청교도들은 이 의회에서 찰스 1세를 뒤집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 지도자들이 엄숙한 동맹과 협약, 솔룸 리그 앤 커버넌트라는 것을 오히려 스코틀랜드하고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를 폐지하고 영국을 장로교회로 만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왕은 영국 국교회를 스코틀랜드에다 씹으려고 했는데 의원들은 오히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영국으로 갖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이 의원들의 상당수는 청교도고 청교도는 칼뱅주의고 칼뱅주의로 이 나라를 잘 하고 있는 게 스코틀랜드가 보니까 아예 이참에 국교를 성공해서 장로교회로 바꾸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국교가 없다는 개념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국교는 있어야 되는 거야. 다만 성공회보다는 장로교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회는 일단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왕이 교회 머리이고 또 감독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명하복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는 엄밀하게 잘 보면은 이 개교회의 장로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성공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민주적이란 말이에요. 성공회는 그 위에서 아래로 이 상명하복 구조이란 말이에요. 내라는 찰스 1세의 왕당파 군대와 스코틀랜드 및 잉글랜드 의회의 연합군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의회파에서 먼저 한 일이 로드를 잡아서 사형시킨 거예요. 또 이 내란에서 왕당파가 패해서 찰스 1세도 역시 49년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아직도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이 왕권 신수설이 있는 거잖아요. 왕을 죽여서 결국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간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란 중에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회합을 가진 지도자들이 장로교적이고 할배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정부를 세우고 싶어서 만든 게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래서 그 뒤에 페이지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 인간의 타락, 죄, 형벌, 인간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 자유의지, 유효적 소명. 그 유효적 소명이 이제 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일반 소명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라. 그런 하나님은 택자만 구원하니까 유효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득의, 양자, 아답션이죠. 성화, 구원에 이르는 신앙,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선행,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게 이제 한 번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예배와 안식일, 맹세어선, 그 다음에 23번이 위정자. 이 위정자라는 데 보면요. 원래 지금은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지금은 중간에 바꿨어요. 위정자가 어, 국가의 신앙의 질을 책임지기 위해서 위정자가 공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가의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국교를 하기 때문에 국교화를 하면은 위정자에게 그런 역할을 아직도 요구하는 거예요. 위정자가 머리는 아니잖아요. 성공의 머리가 이 장로교의 머리가 아닌데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 교회, 성도의 규제, 성례, 랩티즘, 주의 만찬, 교회의 권징, 대회와 총회, 사후 인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예. 이게 사실은 성경은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으로 끝나잖아요. 예. 사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는 그 본질이 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영국의 국교로 만들고자 만든 그 신앙고백서예요. 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찰스 1세가 처형된 후 영국 지도자는 의회파 지도자였던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공화국이었던 시기에 잉글리시 커먼웰스 때 영국을 통치했는데 이때 이 통치가 잘 안 되니까 아예 어, 로드 프로텍터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청교도는 장로교회를 영국 국교회로 삼고자 했고 스코틀랜드 사람도 동조했고 그래서 1643년에 의회가 찰스 1세와 아직 전쟁 중일 때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교리, 권증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종교회를 소집해. 요 지금 한 내용이 요 아까 거 뒤에 붙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지금 붙었나 몰라요. 그래야 되겠죠? 흐름이. 예, 요 내용이 앞으로 가야 돼요. 앞 페이지로. 예. 그래서 어, 전례, 교리, 권증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종교회를 소집하였는데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 대표와 국회의원 등 학식 있고 거룩하고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의 대성당에서 5년간 회의를 했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신학자들은 모여서 5년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영국을 장로교회로 국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 최종으로 나온 건 1648년. 그래서 개혁신학, 언약신학을 포함한 칼뱅주의 그 백서인데 이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과 뭐를 하실 때 항상 언약을 맺으신다. 네, 계약을 맺으신다. 카바난트.
계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들자면 지금 대표적으로 그 성경 그 출애굽기 19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 계약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9장. 이게 이제 출애굽 19장을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 모세에게 네가 백성을 데리고 이 시내산 앞에 오면 백성들이 이제 네 리더십을 인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친다.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몇 가지 재앙이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게 사실은 뭐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게 아니라 홍해를 걸어왔잖아요. 걸어왔잖아. 그래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는 날 집에 그 종점에서 버스를 내려서 이제 우리 집까지 한 30분 걸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좋든지 집에 갔는데 내 발바닥이 이 길에 닿았나 바닥에 닿았나 날라왔나 할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데이트할 때도 그렇죠. 첫 데이트할 때. 데이트할 때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 걷고 손잡고 걷고 그러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근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 열어주신 길로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여기에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의 내용, 이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계약의 내용이 있다. 이게 핵심 계약 신학의 핵심인 거예요. 계약을 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이게 잘 보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김미란 학우님이 물어보신 그겁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소유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한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듯이, 제사장 나라는 백성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나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을 등 뒤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 백성이 직접 나서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백성을 바라볼 때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지 왜 그러신가? 하나님이 사람 직접 만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등 뒤에 두고 이 말을 등지고 그랬다니까 등진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한테는, 누구랑 헤어진다 이 음, 표현과 같이 쓰니까 그거에 음, 대해서 조금 좀 분명하게 알아보려고 질문을 하신 건데 네, 제가 쓸 때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요 19장이 이제 어떻게 할 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장 있잖아요. 네, 20장이 그 계약의 가장 중요한 10계명인 거예요. 첫 번째 1절부터 쭉 10계명이 나오고 17절까지가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18절에 보니까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연기가 나니까 떨며 멀리 서서 백성에게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성은 21절에 보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1장, 21장이 이제 이 21장, 그러니까 20장, 21장, 22장, 23장, 요 넉 장을 언약의 책, 그렇게 말해요. 언약의 책. 그게 뭐냐면, 이 최초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들어있으니까 성경에 율법이 많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핵심 율법이 20장의 10계명이고 그 다음 핵심이 21장, 22장, 23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2장 지나가고 23장 지나가고 이제 다 준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보니까 자, 70명 장로, 이스라엘 장로 70명, 70명이라고 사실 원래 72명인데 약해서 70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2절에서도 너만 와라. 그렇게 돼 있죠, 모세에게. 그랬을 때 모세가 다시 와서 전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24절부터는 이제 그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언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12지파를 대표한 12기둥을 세우고 또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6절에 피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요 7절에 나오는 언약에서 이게 뭐냐면 20장, 21장, 22장, 23장을 쓴 책을 그거를 읽어준 거예요.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번엔 백성에 뿌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우는 이 언약의 피는 새롭게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님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그 베드로전서 2장을 펴보세요.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요게 그대로 나와요. 19장이. 택하신 줄, 자, 망가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택하신, 족속이요. 왕 네,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이란테 하던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은 다 교회에서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는. 이거는 또 호세아에서 인용해 온 거죠. 호세아한테 너희들은 압니다. 나의 백성이다. 하다가 그러다가 또 호세아한테 너는 또 하나, 로아입니다. 그러다 너는 루하마다. 또로 긍휼을 하나, 얻었다. 로루아마다 긍휼을 얻지 못했다. 그 말씀이 요 10절에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란 나라가 딱 나오면요. 제사장이란 단어 딱 나오면 이건 다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말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은 그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두 번 얘기했지만 준신자 제사. 모세가 모세가 모세라네 루터가 신부가 제사장이 아니라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 원리라는 원래 그게 아닌 거예요. 제사장 원리라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 항상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걸 또 하나 골라서 읽어보자면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6절이죠. 요한계시록 20장. 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심판하는 것을 받았다.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모든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 이미 죽은 성도, 모든 성도를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이제 미래에 있을 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이거를 모든 성도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처럼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볼 때 어떻게 보이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다고 영적으로? 예수님 보좌에 같이 보좌. 앉아있는 거예요. 보좌들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냐면 예수를 우리는 증언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6번 나오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냐면 말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행하다가 목배임도 당하고 또 우리는 목배임을 당한 영혼, 예,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목배임을 당한 영혼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는 경배 안 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죽은 영혼이나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짐승의 우상에 경배 안 하고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살아있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을 저같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고 구속받은 5절의 끝부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안 가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여기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게 언약을 강조하는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뜻이 뭐냐면 우리만 우리만 백성이 되라, 우리만 제사장이 되라는 게 아니라 아직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이끌어 오라고. 예, 그들을 이렇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 그들로 제사장으로 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는 말에는 뭐 모세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렇게 쭉 나오는 거지만 그 핵심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다시피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왕국은 참 재밌는 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써놓은 건데요. 이 표현이 성경에 한 70번쯤 나와요. 근데 이게 70번인가 뭐 60번인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신구약 성경에 일부러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을 얘기할 때 바로 이 하나님 왕국으로 통일돼야 돼요. 저는 참고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왕국. 이 요한계시록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진짜 나라예요. 음,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내지는 하늘의 왕국 똑같은 거야. 그냥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말 안 쓴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왕국이라고 하면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인 나라이거든요. 지금 세상에 왕국이 있나요, 없나요? 일본은 뭔가요? 왕국이죠. 영국도 왕국. 사우디아라비아는 뭔가요? 왕국이죠. 영국은 뭐예요? 왕국이죠. 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세상에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없네요. 그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를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고 합니다. 제국이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동양권에서 일본, 중국, 한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놨어요. 그게 이 교회가 지들이 또 새로운 왕국을 만들려고 하나 보다.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고 나라라고 바꾸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성경대로 바실레이아 왕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언약신학은 칼뱅주의 교박서이고 이 고백서에는 장로교회와 해중교회 신앙고백서가 되었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특수침례교회 신앙고백서가 되고 신대륙에 건너간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 장로교회 표준신학고백서가 되고 나중에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한국 개혁주의 장로교 교파의 기본 신앙고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거의 교과서예요. 그렇-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의외로 이 신앙고백서가 영국의 의회에 있던 청교도, 장로교회를 좋아하는 청교도들이 왕이 영국의 성교도를 스코틀랜드로 전파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해서 역으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로 가지고 와서 국교를 만들려고 했다는 요 배경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늘 한 말이 뭐예요? 얘기를 안 하는 그 사람이 지도자다.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 이러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런 배경을. 근데 이런 배경을 몰라서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무지해. 그걸 모르는구만.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러나 알고도 이 얘기를 안 해주면 뭐냐면 그게 트릭인 거예요. 트릭. 예, 나쁜 겁니다. 역사는요. 이 사실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심선희 아버님 좀 피곤하세요? 좀 어려워요? 얘기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로멜의 의회파 군대의 대부분은 침례교도와 회중교도였는데 그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 장로교회가 국가교회를 세우고자 했고 크로멜은 국가교회가 아니라 광범위한 관용정책을 원했고 따라서 의회에서 장로교회를 국가교회를 원하는 사람들을 크로멜이 쫓아보내버렸어요. 축출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냥 영국 이 크로멜 다스릴 때는 그냥 여러 교파가 다 같이 자유를 얻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 희한한 것도 다 나온 거예요. 그때 나온 게 퀘이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퀘이커. 음, 퀘이커는 어떤 것이든 거리적거리가 다 없애고 가장 간단한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더 심한 건 레벨러. 레벨러는 존 리번의 지도하에 평등사회와 종교 관용을 주장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디거. 디거스는
땅 파는 사람들이란 말로 평등주의 종교단체로서 윈스턴 예의 지도 아래 황무지를 개간하여 토지를 공유하는 공동사회를 만들고자 했으나 크로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한 다양성을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퀘이커는 어, 원래 이름은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예. 우리 대한민국의 퀘이커로 제일 잘 알려진 사람 누구겠어요? 함석헌. 그래서 끝나지. 예. 그분이 퀘이커예요. 제가 그 35년 전에 그 타이완을 갔더니 타이완에 규격교회라는 게 있더라고. 규격. 규격. 그게 퀘이커를 한자로 번역한 말이에요. 음, 음, 전혀 상관없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음만 딴 거예요. 음만. 이 퀘이커라는 것은 같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동그랗게 딱 보고, 앉아있다가 네, 하나님의 맞아.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랬었어. 응.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자기들도 오래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전하면 그게 재미가 있고 잘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정하는 사람이 고정되게 돼 있더라. 그래서 이 퀘이커라는 말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드러나는 게 바로 몸이 부르르 떨리더라. 진동의 은사가 있더라. 그래서 이, 이 지진을 얼스퀘이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응. 지진. 케이크. 예, 그 응. 진동. 그러니까 퀘이커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시즌. 진동교지, 진동교. 진동하는. 아까 우리 어, 출애굽기에서도 진동했다 그랬잖아요. 진동. 응. 이 진동이라는 게요. 이 진동이라는 게 그게 잘 이해를 해보면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떨리는 거예요. 네. 우리 심선희 아버님 옛날에 그 데이트하고 그럴 때 떨렸어요?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는 거, 그런 거 같다는 거야. 아, 처음에는 떨리지 않으면요. 떨렸겠죠. 떨리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살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 김영석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김영석 교수가. 이 김영석 교수의 기독교는요,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김영석 교수가 그래. 젊을 때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한대요. 그러나 나이가 50, 60, 70 되면 그때부터는 형제로 사랑하는 거다. 자기가 오랫동안 그 부인을 간호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독특한 표현을 쓰시더라고. 내가 우리 집 앞에 거지가 누워 있어도 우리 아내한테 할 만큼 했을 거다.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 나이가 먹으면 부부가 친구처럼 사는 거래요. 친구처럼.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아기 낳을 때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 친구처럼 잘 사랑하시냐.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저는 아직도 아내를 보면 떨려요. 무서워 떨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 저는 아직도 많이 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젊을 때 떨었던 거하고 성격이 많이 다르지. 네. 그래서 이 진동, 요게 잘 보면요. 살아있는 모든 건 떨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내연기관이 만들어내는 소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어떻게 하면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도 뭐예요? 소리라는 게 뭐예요? 소리도 음파의 진동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천둥이 나고, 그러니까 우레가 진동성. 나고,
번개가 나고 연기가 나고 얼리고 소리가 나고 하는 그 모든 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케이커 교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떨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죠. 몸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떨거나 뭐 고개를 흔들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전통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지 폭스인데요. 1624년에 91년 폭스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심으로 성직자나 준비된 설교나 예배가 필요. 아,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된다. 얼마나 좋아요, 목사들.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정해 주시고 그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게 퀘이커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조지 폭스는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남의 교회, 성공회 같은 예배들 있잖아요. 가면은 가서 설교자를 아니라 끌어내리고 자기가 설교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 보내주신다고 그 설교 듣겠어요? 쫓아내지.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이 조지 폭스를 잡아다가 교회 마당으로 끌고 와서 죽지 않을 정도 패가지고 쫓아보내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안 그랬네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난데 왜 저 사람이 설교를 저기서 하고 있나. 그래서 이 케이커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케이커는. 네. 거의 모든 걸 다 없애버렸어요. 이 사람. 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던 거 다 없애고 그냥 말씀, 말씀만 남겨놨어요. 그런 조직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나름대로 조직이 있고 나름대로 또 다 합니다. 그러면은 관용 정책에 의해서 침례교회들도 잘 도와줬고 그래서 침례교회도 발전했다. 그러면은 효과적인 국가 정책이나 교회 정책도 서로 설립하지 못했고 훌륭한 계승자도 갖지 못했고 59년에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1년간 통치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다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는데 뭘로 돌아가냐? 왕정으로 돌아가고 성공회로 돌아가고. 그래서 찰스 1세의 아들이지만 대륙으로 망명했던 찰스 2세가 찰스 2세는 광범위한 관용 정책을 약속했으나 곧 국가기회를 회복하라는 압력을 받게 돼서 국가기회를 다시 회복합니다. 국가기회 회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고 그래서 또 2,000명의 성직자가 해임되어서 요때 또 대축출. 예. 그래서 요 성직자들이 장로교회 회중교회를 구성하고 장로교회 회중교회가 또다시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예. 대부분 형교도로서 국교회 내에서 존속하면서 개혁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성공회를 국교회로 한 영국은 성공회 외에도 중요한 비국교도, 비국교도, 내지는 비순응파, conform, non-conform. 그래서 non-conformist 그래요. 비국교도, 비순응파, 장로교, 회중교, 침례교. 예. 그래서 회중교하고 침례교의 가장 차이점은 회중교는 유아 세례를 해요.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고 장로교를 그 장로를 빼면 게 회중교가 되고 회중교에서 유아 세례를 빼면 침례교가 되는 거예요. 찰스 2세는 국교 반대자들에 대해 몇 가지 법령을 제정하고 다수를 투옥합니다. 이 핍박이 국교 반대자들을 더욱 가깝게 해주고 그들은 대부분 약간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죠. 잠깐 동안 관용교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찰스 2세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관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버지처럼 이 프랑스 쪽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 가톨릭을 반영하는 거야. 사실상 찰스 1세는 은밀한 로마 가톨릭 교도였다. 죽을 때는 로마 가톨릭 신앙을 고백했다. 그러므로 잠깐 동안의 관용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는데 그런 숨은 동기가 있었건 알았던 것이다. 찰스 1세는 찰스 2세는 아들이 없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제임스 2세.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이름이 찰스하고 제임스하고 자꾸 바꾸니까 헷갈리는데 어떻게 돼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제임스 2세는 1630년 33년생이고 85년에 왕이 되어서 88년까지 있다가 88년에 쫓겨나고 1701년에 죽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공개적인 로마 가톨릭 교도이고 로마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과 공모해서 영국을 아예 로마 가톨릭으로 돌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의회와 그의 딸과 사위가 아예 이 사람 왕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3년 만에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게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명예혁명이에요. 왜 명예혁명이라고 말하자면 사람이 안 죽고 왕만 바꿨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의 남편은 그게 윌리엄 오렌지니까 이게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 이 네덜란드 사람이 독립영웅이죠. 그분이 윌리엄 오렌지 그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아닐걸요?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예, 독립영웅이 오렌지 이름만 아니에요? 같지, 이름만 이름만 갖고 같지, 달라요. 이름만 네, 같지, 같은 왕이 아니지. 네, 왜냐하면 1세, 2세, 3세 이런 게 있으니까. 음, 여기서는 윌리엄 3세 오브 오랑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제임스 2세는 죽지 않고 프랑스로 가서 살고 그래서 88년에 해서 12년, 13년 더 살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메리와 윌리엄, 메리는 이제 영국에서 두 번째, 윌리엄 3세 오브 오랑지가 돼서 메리는 94년까지 왕하고 죽고 윌리엄은 1702년까지 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메리 2세는 77년에 네덜란드 오렌지군과 결혼했고 아버지 제임스 2세가 영국을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되돌리게 하자 이에 반대하는 의회에 의해서 88년 남편과 함께 영국의 공동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오랑주는 그러니까 윌리엄 공 이 사람은 영국 부부가 둘 다 왕인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이거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누가 찾아봐요. 그러니까 어, 메리와 윌리엄이 영국의 공동왕이었을 때 윌리엄은 네덜란드에 무엇이었나? 그거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이거 좀 모르겠어요. 자, 메리와 윌리엄이 영국의 공동왕이었을 때 윌리엄 네덜란드에 이게 네덜란드는 그 왕국이 이미 아니잖아요. 그죠? 네덜란드가 무엇이었나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네. 자, 윌리엄 3세는 메리 2세와 함께 영국의 공동왕으로 즉위했을 때 네덜란드에서 오렌지 공, 그러니까 프린스였고 네덜란드 공화국의 통령,
총독이었습니다. 즉 영국 공동왕으로 제주하는 동시에 네덜란드에서는 군사 정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독 스타트. 윌리엄 3세는 명예혁명 때 네덜란드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로 와서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아내와 함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군주가 되고 이 기간 그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맹을 일으키면서 군사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와 윌리엄이 영국의 공동왕이었을 때, 그러니까 영국, 스코틀랜드, 또 아일랜드의 왕이었을 때 거기다가 이 윌리엄은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 네덜란드 공화국의 총독. 하나는 더 물어봐요. 예. 이게 나라를 막 이렇게 따로나 배우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가 1688년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영국, 네덜란드는 이미 어, 16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그 어떤 이게 자귀지, 자귀. 예. 왕국이 아닌 거죠, 이때. 자, 그래서 중요한 게 1689년, 1689년에 윌리엄과 메리는 The Edict of Toleration.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던 이게 그겁니다. 몇 년이라고요? 1689년. 1989년. 그게 뭐냐면 개신교 관용년이에요. 아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은 아직 그 불법이고 이단도 불법이에요. 성공회가 국교이고 나머지에게는 제한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종교 자유령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개신교 관용령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어, 제한이 따르는데 영국 국교에 속하지 않으면 선거도 선거권, 피선거권 다 없고요. 공무원 이미 인용 안 되고 군대에 못 가고 제일 나쁜 게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이후로 진예교 같은 데는 이 지도자들이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한두 해가 아니고 이게 거의 한 200년 이상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못하면 결국은 뒤처집니다, 사람이.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제 말에 내선일체 이런 거 하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합하면서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학교 가면 안 된다고 학교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더 나아가서 또 1689년에 메리 2세와 일리암 3세로부터 의회와 백성의 권리를 굳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권리장전을 내놓는데 이 권리장전의 가장 핵심이 군주는 군림하되 레인하되 룰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가장 기초적인 요게 그러니까 영국의 권리장전은 1689년이고 미국의 권리장전은 그거보다 거의 100년이 지난 179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때 역사 배울 때 선생님들이 이런 거 자세히 안 알려줘가지고요.
권리장전이니까 뭐겠어요? Bill of Rights니까. 이거는 백성의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와 권리는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세금은 뭐예요? 세금은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심선희 아버님. 세금은 의무예요? 권리예요? 아, 난 내 세금을 낼 권리가 있어서 세금을 막 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세금은 의무. 권리가 아니라 의무란 말이에요. 국방은 뭐예요? 국방. 아, 군대, 국방의 권리, 그렇게 쓰나요? 아니죠. 국방의 원리. 의무, 예, 의무죠. 국방의 의무이라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예, 잊어먹었네. 네 가지가 뭐죠? 교육, 국방, 교육, 국방, 근로, 이거네. 납세, 납세. 또 납세. 하나가 있는데, 근로 뭐죠? 아닌가요? 근로 아닌가요? 함정? 근로, 근로, 투표? 일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근로의 의무. 그거 맞다. 아, 근로의 의무. 응. 찾아볼까요? 국민의 4대 원리, 4대 의무. 의무, 근로 야, 이거 맞네. 어릴 때 많이 외운 건데.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맞네. 예, 예. 그러면 권리는 우리가 국민의 4대 권리 이런 거 배워본 적 없죠. 없죠. 그런 게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이 정치라는 게 왕정에서 민주정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의무가 먼저 규정되고 권리는 늦게 규정되는 예가 있는데 미국 헌법도 초대 헌법이 의무, 백성의 의무가 의무 많죠. 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수정헌법을 통해서 권리를 집어넣는데 처음에 10개를 집어넣었어요. 수정헌법이 한 번에 10개가 들어온 게 바로 첫 번째 때에 들어온 건데 1792년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항이 의회는 국도를 만들 수 없고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언론, 집회, 뭐 역, 결사, 아, 출판, 불평불만 이런 것을 자유, 막는 법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유명한 민병대가 무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민병대가 무장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게 이게 막 너무 과도하게 해석되고 요즘은 그냥 보통 사람이 그 연발총, 그 권총이 아니라 연발총 그것도 막 엄청나게 많이 사다 놓고 지난번에 왜 라스베가스에서 어, 음악제 하는 사람들 쏜 사람은 호텔에다가 총을 몇 개를 걸어놓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때 30 몇 명 이렇게 죽었나?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총이 더 잘 팔린대요. 그래서 이 미국은 이 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 왕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사실 레인도 통치한다는 말이거든요. 다스리신다는 말인데 이게 꼭 그 신학에서 그 뭐랑 비슷하냐면 이실론하고 비슷해. 이실론. 이실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만 우리한테 관여 안 하신다. 근데 영국 왕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영국 왕들이 결정적일 때 일들을 해요. 또 이렇게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통령제랑 왕제를 보면 어, 이런 입헌군주제를 하는 나라는 수상이 막 변하잖아요. 우리가 일본 수상 그 이름 외우기 힘들잖아요. 자꾸 변하니까. 어떤 사람 오래 하는 사람 있는가, 어떤 사람 짧게 하는 사람,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왕제만 해도 미국은 이제 대통령제만 해도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그 외우게 되고 이번에 제가 확실히 또 아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몇 대라고 할 때 대수를 말할 때 한 번만 대수를 얘기하지 두 번째 할 때 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몇 대 대통령 하면 그 사람이 재선을 했어도 몇 대. 예를 들자면
에이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인데 재선하고 이제 한 달 만에인가 그 돌아가시. 윌리엄 부스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랬을 음, 때에도 역시 16대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지금 트럼프처럼 이렇게 42, 중간에 안 47. 하고 다시 재선돼서도 역시 그걸 더해서 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15분 쉬고 그 나머지 로마 가톨릭의 종교개혁 이거 공부하고 오늘 학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 목사님, 가톨릭 목사님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프린트 174페이지에 첫째 패러그래프의 밑에서 한 네 줄에 end of a thousand days 있잖아요. 예, 거기에 관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end of a thousand days 보통 이제 그 영어에서 많은 이렇게 하나의 관용구처럼 a thousand people, a hundred people 이렇게 어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N 예, 앞에 관사가 들어 예, 예, a a thousand thousand days 예.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깜빡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음, 자, 이 로마 가톨릭의 종교 개혁은 The Reformation of Roman Catholic Church인데 옛날에 이거 갖다 반동 종교 개혁을 했어요. 카운터 리포메이션. 예. 근데 요즘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이게 시대에 지나서 이게 말이 변해요. 맞아요.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대에 뒤처져 있느냐 그런 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개신교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고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을 딱 나선 사람이 파울로스 3세 34년부터 49년까지 이 사람도 이미 자녀가 몇 명 있는 사람인데 이게 자녀가 있는 사람을 교황으로 세울 정도로 이게 로마 가톨릭이 그동안 많이 헤맸던 거예요. 네. 교황 되는 사람이 이미 이 시대에도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인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그 중에는 개신교와 화합을 촉구하는 인물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강한 탄압 정책을 권고했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오히려 역행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동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1542년에 한 이단 신문소다. 개신교에 대한 탄압 정책을 취하고자 결단하고 전 지역을 포괄하는 규모로 이단 신문소를 재조직한다. 인퀴지션. 이게 원래 스페인에는 있었고 그 전에는 상당히 그 십자군전 이후에는 알비파 이런 또 왈도파 이런 사람들 핍박하려고 있었던 건데 이단 신문소랑을 만들었어요. 이단 신문소의 목적은 로마 가톨릭 신앙에서 이탈했거나 이탈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은 투옥, 사형, 재산몰수. 이게 이단 신문소가 이게 참 고약한 게 누가 이 사람을 고소했는지도 모르고 검사하고 판사하고 변호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검사가 잡아다가 판사 노릇해서 그냥 죽인. 이게 진짜 이건 인간으로서 종교의 이름으로 참 가장 치욕스러운 거죠. 예. 그 다음이 예수회. 예수회. The Society of Jesus. 예, 그래서 제수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참 이 사람이 장명을 잘했어요. 얼마나 간편해요. 그 Society of Jesus. 예수님
예수회. 예수사회란 말이에요. 예수사회. 그래, 예수회. 예수회는 로마 가톨릭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기관이 되었고, 이것을 세운 사람이 바로, 영어로는 이그나티우스, 라틴어로 이그나티우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또 이 스페니쉬로 읽으면 이게 이나시오 이렇게 읽는데요. 이나시오. 이나시오 로욜라.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다녀보면 로욜라라는 대학이 좀 있어요. 로욜라 대학이 있고, 또, 어, 제비엘, 제비어 대학이 노, 있고, 또 노틀라. 노를댐, 예, 음, 노를댐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음, 로마 가톨릭 대학들입니다. 로욜라는 스페인 귀족 출신, 군인 생활했고 21년에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 전쟁에 나가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회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삶, 성자들의 생애, 기독교 문헌들을 읽으면서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부상을 입었으니까 이게 뭔가 그전에는 상당히 그 한량으로 살았대요. 바람도 열심히 피고 해 살았는데 요 부상을 입어서 꼼짝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파리대학까지 공부를 하는데 가서 이제 추종자를 모으게 됩니다. 추종자들을 모아서 군대식으로 조직하는데 로욜라는 그래서 예수의 창시자가 됐고 그 모임을 예수회라고 하고 아, 파울루스 3세에게 1540년에 인주를 받습니다. 절대 순종, 선교, 교육을 강조하고 급속히 확산되는데 설교, 교회, 조직 결성, 전 세계 선교사 파송 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영어로는 이게 자비에르인데 이게 또 스페니쉬로 읽으면 또 하비엘. 하비에르가 돼. 하비에르는 예수의 초기 멤버 선교사였고 인도, 일본 등지에서 예,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하비에르다. 로율라는 1548년에 영적 훈련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모든 회원에게 적용해서 예수의 가입을 하는 사람은 다 요거를 훈련을 받게끔. 이게 긴 것도 아니에요. 딱 4주에 4주. 그래서 죄에 대한 묵상,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묵상,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묵상,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묵상. 야, 요걸 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아니면 인터넷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게 뭐 우리하고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에는 교회라는 범주 안에서 사고하는 훈련도 포함되었다. 교회의 판단에는 절대 순종, 사적 판단, 엄금, 교회가 진리라고 선언한 것은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여 강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모든 면에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검정색을 흰색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흰색으로 받아들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색입니까? 검은색. 검은색이죠. 검은색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걸 저하고 같이 흰색이라고 부르기를 합시다. 이 색이 뭡니까? 흰색인 거잖아요. 이게 쇠뇌란 말이죠. 갖다 우리가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걸 검은색이라고 부르면 틀리는 거예요. 흰색이 되는 거야. 자, 이 색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흰색이라고 알았지만 이걸 지금부터 검은색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럼 검은색이. 이러면 이게 완전히 흰색이 검은색이 되고 검은색이 흰색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자체를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 나가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니들은 조상도 똑바로 못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조상부터 똑바로 섬겨. 그리고 하나님 섬겨. 난 속으로 하나님이 더 큰 조상이거든요. 예, 뭐, 큰아버지하고 뭐 제가 싸우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회가 이 반동 종교개혁부터 오늘날까지도 막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트렌트 종교예요. 트렌트. 이게 트렌트, 그 네덜란드의 트렌트인데 이걸 또 트리엔트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트렌트 종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공의회가 1545년부터 63년까지. 그래서 그 밑에 음, 각주로 보면요. 트렌트 공의회는 1545년 12월 13일에 시작해서 63년. 그러니까 거의 한 18년 동안 한 거죠. 63년 음, 12월 3일에 끝난 로마 가톨릭 공의회이고, 주요 목적은 개신교의 공격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회는 크게 3시기로 모이고 3시기는 다시 25개의 회기, 그러니까 카운실 밑에 피리어드가 있고 피리어드 밑에 세션이 있는 거예요. 장소와 교황과 회기. 그러니까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장소도 바뀌고 교황도 바뀌고 회기도 계속 바뀌겠죠. 제1시는 트렌트에서 모여서 교황 파울루스 3세에서 1회기부터 8회기까지 모였고, 그것만도 이미 3년이고, 그 다음에 1시기에 또 볼로냐에서 47년에 9회기부터 11회기까지 모이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트렌트에서 또 51년에서 52년까지 12회기부터 16회기까지 교황 율리우스 3세 때, 3시기도 사실 트렌트에서 모였고, 교황 피우스 4세 때 59년부터 63년까지 17회기부터 25회기까지 모였다. 그래서 트렌트 공유의 모든 법령, 공포 등의 영어 번역본을 보려면 여기 웹사이트 가면 다 나옵니다. 요즘은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르고 내가 궁금한 게 뭔지 몰라서 그렇지, 궁금한 것만 알면 다 찾아볼 수 있다는. 얼마나 그 문서가 많겠어요. 여기서 해놓은 게. 다시 위로 올라가면 로마 가톨릭 종교개혁의 세 번째 측면은 트렌트 공의회 소집인데, 트렌트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교황 파울루스 3세가 공의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공의회의 개최를 주저했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이 로마 가톨릭 안에서는 공의회, 공의회는 모든 주교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교들이 다 모여놓으면 이게 교황보다 세니까 이 공의회를 두려워가 안 모이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트렌트 공의회를 개최했고 45년에 시작되어 간헐적 모임을 거치면서 교황 피우스 4세 때인 63년까지 했다. 네. 모든 회의 결과는 교황의 인준을 받도록, 네, 어쨌든,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고, 예수의 회원은 매 회의마다 활동적으로 참여했고, 그래서 이 종교회의의 최종 결정, 교리적인 면, 전반적으로 중세 신학을 재확인했다. 아직도 개신교에서 열심히 했지만 여기는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세마이 펠라기우스주의. 성경과 전통은 진리의 원천으로서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성경에는 외경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로마 가톨릭은 그만큼 성경을 우리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교황의 결정, 공의의 결정이 여기 있는 거죠. 이신득의를 정의하되 선행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을 구원의 결과로 보는데 이분들은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성의 전 그대로 있고 개신교가 제기한 문제들에서 전혀 변한 건 없었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교역자의 훈련이 강화되고 또 성직 겸임제도 제한되고 독신제도 강화되고 도덕적 감독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이 파울루스가 한 이 트렌트 공유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면벌부 있잖아요. 면벌부가 종교개혁에 촉발됐던 거잖아요. 인덜전스, 면벌부. 면벌부가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면벌부. 다만 그걸 돈 내고 사는 게 아니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면 주는 거예요. 네. 인덜전스라는 아직도 가톨릭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교에서 그걸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면벌부에 오용을 금지했지 사용을 금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금서 목록 인덱스 리브로룸 프로히비토룸 예, 금서 목록 이게 뭐냐면 봐서는 안 될 책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제, 루터, 뭐 슈빙글리, 칼뱅, 뭐 메노 시몬스, 후브마이 이런 사람들 그 책 못 만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트렌트 종유회 때부터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해서 1571년 아까 그 71년에 71년대 교황은 누구냐면 교황 어, 피우스 5세 때입니다. 피우스 5세. 피우스 5세 때 이 금서성을 조직하고 금서성이 금서 목록을 작성하고 승인된 책은 주교의 축복을 받고 교회를 비판하거나 로마 가톨릭 교리와 다른 내용을 가르친 책은 금지. 개인의 독서를 통제. 이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게 물론 우리가 독서 지도라는 게 있어요. 대학 가면 요거 읽어라, 요거 읽어 해주는 게 있는데 우리 뭐 옛날에 우리 전갑사하고님 뭐 우리 대학 다닐 때 어떤 책 형사가 가방 열어봐서 딱 있으면 감옥 가고 그런 책이 있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런 거 읽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종교 개혁사를 제가 처음에 좀 열심히 루터 하다가 그 다음 루터 다음부터 좀 열심히 달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한두 번 일찍 끝났는데요. 자, 우리 심선희 아버님은 애기 보시느라고 바쁘셨겠지만 제 강의 올린 거 중간중간 들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전갑수 아버님 참 열심히 들으셨고 또 우리 아버님도 한국도 다녀오시고 하셨지만 다 들으셨죠? 그래도 제가 네. 올리는 거 중간. 네. 네. 김미란 아버님도 잘 들으시고 질문도 잘하시고 팩트 체크업도 잘 해주시고 이게 뭐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기억 못합니다. 저도 기억 못하는데 뭐 기억은 못하고요. 공부할 때 그때 얼마나 이해했냐는 문제인데 이해도 잘 못해요. 사실은 저도 뭐 막 헤매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제일 많이 남는 건 뭐예요? 심선희 아버님 이 종교개혁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뭐 같아요? 도대체 종교개혁이라는 게. 저는 이제 종교교육 하면서 이제, 어, 루터의, 뭐, 루터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치빙글리 알게 되고, 장 칼뱅 이런 얘기를 사실 이 교수님이랑 공부하면서 알은 거지, 칼빈은 얘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건지 뭐 몰랐고 또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종교개혁은 15세기에서 16세기 때 뭐 했댔구나 그다음에 면벌부 그 책도 그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팔았었다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다음 것도 또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처음에 이거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 하고 나니까 조금 이런 면이 있었네. 그리고 이제 루터의 95개의 반박문 뭐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했었고 그냥 남편한테는 조금 얘기했죠. 당신 뭐 그거 기억나?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억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종교 계획이 이렇게 일어났었구나.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렵기는 이거 하지만 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요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지금 대학 노트로 180페이지 공부하는 거거든요. 한 번 만나면 3시간씩 공부하니까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와서 막판에 이제 1시간씩만 하니까 1시간은 더 하지 그래도 하니까 그렇죠. 예. 전갑사 아버님 저하고 공부 처음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한 학기 마치고 나니까.
느낀 게요.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얘기, 또 많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해석, 또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나보고, 듣고 배웠는데요. 교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세세한 것들을,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다만 크게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받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간단한 분이 아니다. 정말로 어렵게 그분이 형성된 분이다. 뭐 이렇게 마련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냥 뭐 우리가 그 성경책에서 그냥 쭉 읽듯이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일면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이 과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으시고 내 내세도 지켜줄 수 있으신 정말 특별한 분이다.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긴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냈고 형성해냈고 공부했고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수업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저희 신뢰나 뭐 믿음 이런 것이 더 강화되고 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뜻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우리 교회사가 초대 중세교회사 한 과목, 종교개혁사 한 과목, 근대교회사 한 과목, 현대교회사 한 과목, 그 다음에 침례교회사 한 과목 5개 제가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이게 2년 반을 가르쳐야만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그 다음 또 도는 거예요. 제가 지금 6번째인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학생이 반이에요. 2년 아니에요? 내 학기. 이게 초대 중세 하나, 종교개혁 하나, 근현대 근대교회에서 근현대를 아마 같이 했나? 따로 같이 하나? 했어요. 같이 했어요. 근현대, 그다음에 침례교사 4개, 침례교. 예, 아,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김미란 학우님 다 하신 걸 거예요. 아, 예, 지금 아직 2개 더 예. 들어야죠. 초대 중세하고 아니, 침례교. 침례교사하고 초대교 중세, 예, 좀 맞아. 2개를 더 하셔야 돼. 1년 음, 하셨으니까. 음. 이게 저는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학생이 와야만 제가 가르칠 수 있지. 새로운 학생이 없으면 이제 들었던 분 또 들어오려면 서로 힘들지. 예, 우리 이행하고님은 어떠세요? 공부해보니까 저랑 처음 해보셨잖아요. 어, 예, 저도 되게 어렵고, 그냥,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면서, 그래도 옛날에 그 루터가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므로써 지금의 우리가 믿는 이런 게 다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예. 그게 진짜 기독교 우리 오늘날이 2000년이라는 그 역사가 지나온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사는 것은 잘해야 100년이고 의미 있는 사람은 사실 50년 넘기가 힘든데 그러면 우리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음, 정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이 신앙의 전통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들도요, 이 성경과 역사와 신학 요 세 개로만 하면은 제일 약한 부분이 역사예요. 역사가 그만큼 일단 다루는 양이 많고 이 역사는 디테일하게 안 보면 모르잖아요. 저도 막 헤매잖아요. 이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대로 아는 만큼 보이는데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알면 헛소리 안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신학도 마찬가지. 예, 우리 김미란 학우님 오늘 이번에 종교개혁사 배우고 주로 뭐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게 이렇게 뭔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구슬이 끼어지듯이 정리가 돼서 참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옳다는 것, 진리는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옳다는 것에 그 진리에 정말 목숨을 걸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수장형을 당하기도 하고 처형을 당하기도 한 그런 순교자들의 핏값이 결코 헛되지 않고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그해주는구나. 그걸 보면서 제 버킷리스트는 정말 그 프랑스, 영국 이게 그 종교계 있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저를 여행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갈 때는 몇 년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그 어떤 그 침례교회에서 이제 작년 올레스부터인가 하여튼 그 종교교회 그거를 이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좀 조인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마다 사고 넘친대요. 그 세크리터리가.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하고 끊었는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프랑스, 독일 이렇게. 저보고도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이 아니 교회사를 가르치면 뭐 독일도 안 하고 가르치는 게 말이 됩니까? 빨리 오세요. 그냥 무조건 오세요. 그러는데 가지나 내가 뭐 돈도 소리가 돈 있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예, 가이드도 참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목사가 가이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은퇴를 하면 가르치는 일은 더 할 거니까, 그때는 그래도 내가 갔다 와봤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가르쳤어요. 제가 요즘 그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 그, wal터 라우센부시라고 그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 가르친 사람, 그거 책 쓴 사람에 대해 가르치는데, 거기에, 에, 지옥의 주방, 헬스 키친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그 뉴욕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음, 그걸 지옥의 주방이라는 말만 들었지 그게 어딘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제가 뉴욕을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음, 그걸 찾아보니까 바로 타임스퀘어 옆에더라고. 타임스퀘어 바로 옆인 거야. 그것도 음. 모르고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르칠 때 그 지도를 딱 찾아서 여기가 지옥의 주방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게 눈으로. 성경도, 성경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한번 갔다 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갔다 왔으니까 제가 가봤는데, 얘기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역사도 진짜, 아, 이, 가보면 좋아요. 제가 그 성지 순례라고 할 때, 성지 우리는 순례는 안 하고, 성지 그 교육, 이렇게 그런 이름을 붙였었는데, 터키하고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이렇게 세 나라 했는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 좋죠. 처음에는 이거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최국 그거 쫓아오려고 했는데 그때 그, 그 이집트의 봄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터키에 가서 이스탄불의 그 소피아 성당 예, 거기도 가보고 저도 가봤어요. 또 그 아시아 일곱 교회 그런 데 몇 군데 가보고 터키 가니까요. 터키 사람들 얼마나 잘생겼는지 터키 사람들 잘생겼더라고요. 남녀노소 다 잘생겼고 그리고 이스탄불의 바자 그 시장 하고 이게 여행은요 미리 빚을 내서라도 미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한 살이 젊을 때. 예. 예, 체력이 일대일 때 그래야만 그게 뭔가를 형성을 하는데 이제 나이 먹고 가면 이제 사실은 건강도 안 받쳐주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가기 그래서 전에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가는 게 참 예 좋은 것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하고 같아요. 가면 좋은 거죠. 음. 그래서 앞으로도 저거 다시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네, 내년 1월 네, 달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 고맙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